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찾아보면서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알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원함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땅의 방법에 기반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훨씬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법은 마음의 편안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섞여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도요, 처음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가 또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가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 이제 에서의 자손인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에돔은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대 왕인 그 여호람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어요.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자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방법을 쫓아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10만 명을 용병들로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에돔에 쳐들어가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 사용하신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시 손을 잡고 그들과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길을 순탄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자니 손해볼 게 이게 많거든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미 돈은 지불했고 계약까지 했는데 돌이킨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줍니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9절에서도 또 여기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기 때문에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돈도 받았어요. 전쟁 안 하고 돌아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나라가 얻는 전리품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은요, 100달란트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거든요.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돌아갔던 거죠. 아마샤가 돈도 손해보고 또 북이스라엘과 관계도 좋지 않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두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확실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 마음에서 저울질을 할 때요, 쫓아와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이렇게 책임질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한쪽의 무게를 딱 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믿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올려드리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일하시죠. 말씀을 읽고 알고 외우고 또 고민하는 것이요.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것만 항상 강조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생각해서 균형을 맞추자고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담고 또 새겨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간섭해 주세요.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요. 슬픔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시고요. 일이 쉽게 안 이루어져서 땀 흘리면서 애쓰게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터전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사용한다면 이것이 곧 미끄러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일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또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루심을 믿고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발걸음의 방향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세상을 향해 내디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내디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십니까? 그렇다면 일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되시고요. 내딛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